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에 애곡하였더라. 아멘. 한 시대의 마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시대냐?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론이 이제 죽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론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셨죠. 왜 광야를 40년 동안 있어야 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 원래는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머물면서 원래는 노예되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서 주신 대로 원래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냐? 지옥 백성이었었는데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망했고 그게 우리들의 소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으면서 원래는 망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소속이 마귀 자녀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하셔서 그 신분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틈만 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밝고 영적인 비밀을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굳이 가나안 땅 가지 말자. 가나안 땅 가려면 또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정말 용사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니까 메뚜기 같고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알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론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리바 그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민수기 20장 내용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모세와 아론이 성막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물을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만들어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하는 모습에 어쩌면 지쳤겠죠. 아니면 그 여전히 남아있는 혈기로 인해서 분노가 있었겠죠. 어쨌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그 반석에 2번 지팡이로 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나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어디서 보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모든 것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다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다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중심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자꾸 예배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셔서 파수꾼으로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깃발 드는 자로 만드셔서 뭐 한다고 하셨냐? 1대지의 3번 말씀이 예배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오는 내 중심이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요. 왜? 그냥 늘 드리는 예배니까. 언제 가도 뭐 늘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니까. 예전에 그 화요 집회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예원교회에 갔었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도 합숙 받았냐고. 1차 합숙도 안 받았는데 그러더니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혹시나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서성거리다가 들어간 적도 있고 못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을 때 청와대에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없겠죠. 왕 앞에, 우리의 구세주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모세 때문인데 아론은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시대가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노예 영적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론과 같은 인물도 모세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모세는 이때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100% 순종했거든요. 근데 이 무리마 물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전달한 모세조차도 율법으로서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년에 혹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확정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니까. 왜?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강단 서론에서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끝내야 돼요. 아, 끝났구나.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처럼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밭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미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데 그게 혹시 안 된다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증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모습과 아론의 모습은 아,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의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후대들에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받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받았냐?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들을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절기죠.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축약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천국을 보장하고 계시죠.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인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케 하라는 것이에요. 체험케. 유광수 목사님의 옛날 그 초창기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되어지는 전도를 한 번만 보면 된다, 끝난다, 그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교사 가운데 그 현장에 대한 포럼을 했을 때 저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구나라고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체험케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증거로 후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심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언약,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성취될 언약을 주셨는데, 본부 우리 원단을 통해서는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영적 의사의, 그리고 서밋의 그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셨고,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원단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저 로마, 저 복음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파수꾼으로, 길을 예비하는 자로, 깃발을 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포럼한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유 목사님 이렇게 선포하실 때 너무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붙잡은 것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왜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그 노예된 그 영적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되었는가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짐승을 다 쪼갰으나 작은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토록 우리가 정말 노예된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100%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100%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났는데 우리가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이번에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게 하셨고,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각인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콘텐츠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증인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24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정말 모자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24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못 사는 시대, 우리나라 못 사는 시대에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뭘 했냐? 그 땜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것만 한 거예요. 땜질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불리냐? 명인이라고 불려요. 왜 명인이냐? 그 땜질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정밀한 부품을 땜질하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못 배우고 못 가졌고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10년, 20년, 30년 하니까 지금 국가에서 뭐라고 불리냐? 명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교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4 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정말 막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대들에게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어의 증인만 된다면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명을, 강국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차세대 언약,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에서 회막으로 모여졌을 때 전달된 렘넌트들에게 전달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언약, 올바른 그 증거가 그 집으로, 그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면은 무엇이 되냐? 로마를 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로마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냐?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전달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걸렸냐? 31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13년 동안에 그 영원한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한 시대는 마감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다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 그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막으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의 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죠. 물론 맞아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죠. 물론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가르칠 것이냐? 회막에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그 회막에 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맞는데 틀린 말로 그 아이들, 렘넌트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처음 온 렘넌트에게 너 헌금 가져왔어? 근데 혹시 그 렘넌트가 경제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렘넌트라면 또 그 성전의 회막에 오겠냐고요. 아니 그 렘넌트가 왜 너 예배 오는데 너 슬리퍼 끌고 왔어? 이러면 안 돼. 그 렘넌트가 다시 회막에, 성막에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에게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각인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시대에 마감하는 그때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인데 그 우리의 하는 말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생활들이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각인되냐? 집에서. 어디에서 각인되냐? 현장에서 각인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말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연예 기획사에서 그 연예 연습생들을 교육하는데 뭐라고 하냐?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을 조심할 것이 아니라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육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연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렘넌트들이 절대 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24시 연기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연기는 24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렘넌트들에게 각인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죽이면서까지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 올바른 증거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응답이냐면, 자,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그 교사의, 그 부모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이 자기 아들에게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한나가 정말 올바른 복음 깨닫고 어렸을 때 잠깐 그 언약을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바댜의 그 생명건 헌신이 도단송 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 바벨론 렘넌트들이 뜻을 정했을 뿐인데 그것이 파수꾼 운동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작은 헌신이 로마를 살리는 회당 운동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복음적으로 갱신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정말 시대 살리는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복음적으로, 조금만 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연결하시는데 렘넌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왕 앞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답을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되어져야 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와 아론 같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언약 될 때까지 들으시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포럼하고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파수꾼, 우리를 영적인 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셔서 우리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실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중직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237 치유 서밋이 안 보였는데 내가 그 빈 곳이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됐어요. 우리가 그 빈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빈 곳에 말씀과 기도, 전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 드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거고 그 결과 우리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100%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자리 위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 위에 있고 하나님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언약과 증거를 전달하는 그 자리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